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20, 130년 정도 전이 되겠죠.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백인들의 모습을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들이 한국말을 이제 조선어를 쓰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악수를 청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악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저게 뭔가, 저게 무슨 의미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인사할 때 포옹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포옹을 하고 또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할 때 너무 정말 엄청난 문화적 충격으로서 아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단발머리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사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과 이제 그 마음의 받아들임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쌍놈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 서신서를 보낼 때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입맞춤을 해라. 그러니까 인사할 때 서로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타인에게 입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 문화들을 또 TV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지 않고 이상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또 이런 어떤 문화가 TV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보지 않았을 때는 이 문화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TV를 보면 이제 인도의 고산 지역에 다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과 티베트 일부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형제 일처 제도. 그러니까 형제가 한 아내를 두는 거예요. 한 아내가 그러니까 형제를 남편으로 두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이 형도 나의 남편이고 동생도 나의 남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조선사의 어떤 그 유교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지만 그 티베트나 아니면 인도 북부 산지에 있는 이런 어떤 종족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후 배경, 지역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것이 나왔는가가 이해가 되겠죠. 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금바 종족, 아프리카 가나의 다금바 종족의 이웃 마을의 추장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장이 3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니까 무슬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농업 사회에서 종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급적인 많은 자녀들이 있어야 그 땅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를 이해해야 일부 다처제가 이해되고 그리고 이제 씨족 사회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농업 사회 이런 것들을 기할 때 30명의 아내를 통해서 200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00명의 자녀 그리고 왕과 그 왕의 혈족인데 어제 말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서자래요. 서자. 그러니까 이 서자가 눈에 가시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이제 죽었다는데 그 추장이 죽었는데 왕이 새로운 추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암투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뭐 서로 죽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성경을 때로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신약 성경은 적어도 2000년의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시간적 차이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적인 이해가 선됐을 때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이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먼저 순서상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뭔가, 거기 안에 또 계대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에게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보아스가 사게 되는, 갖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인데 두 번째예요. 자기보다 먼저 순서상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왔었던 룻을 보고 이 여인에게 선대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사람이 보아스의 친족이에요. 그 친족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먼저 순서상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이어가려고 할 때,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장로들을 부르고 함께 성읍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룻기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종족이나 마을이나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이제 동네 어기, 지금으로 우리나라 하면 동네 어기에 입구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 성읍의 입구에서 장로들을 부르고 어떤 재판이나 어떤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할 때 거기에 앉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텔단이라고 이스라엘의 단죠. 이 단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제 성이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 이제 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요만한 의자, 돌로 된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입구, 그리고 마을의 입구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입구에 장로들이 나오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거기서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3절부터 4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지만 많이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내 다음은 바로 내가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을 부르고 장로들을 세워서 또 백성들을 세워서 그 성읍 입구에서 이제 재판을 벌이는 거죠. 기업 물을 사람이 먼저 너다.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서 엘리멜렉의 그 소유주를 사라. 만약에 사게 되면 내가 기업 물을 짜고, 만약에 네가 거부한다면 그 다음은 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보다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처음엔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좀 손해가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단순하게 엘리멜렉의 땅을 사면 사실 내 땅이 되잖아요. 좀 더 넓은 토지를 가지고 많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까지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내가 물겠다 얘기했다가 룻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그러면 내가 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적법한 순서대로 기업 물을 권리를 찾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앞선 기업 물을 자에게
너와 나밖에 없는데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땅의 소유지를 팔아라,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곧 남자가 죽었을 때 그 토지를 이렇게 가꾸고 그 토지를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미망인들이 되면, 과부들이 되면 사실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들도 없고 남자가 없으면 땅을 소유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토지를 사줌으로, 친족이 그 토지를 사줌으로써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그 아름다운 제도죠. 두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동시에 계대법이라고 해서, 이 계대법은 기업 물을 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로 삼아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됨으로써 이제 죽은 자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 또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그 6절, 7절, 8절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계대법을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있으면,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을 때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첫째가 아들이면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 계보를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계속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7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 형제 중에 첫째 형제가 한 아내를 취하여서 있다가 형제가, 그 첫째가 죽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아내로 삼고, 셋째가 아내 삼고, 마지막 7째까지 아내를 삼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사두개인이군요. 이 사두개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떤 자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는 시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의 이 말씀, 계대법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시험했던 거예요. 결국 이 계대법이 보아스가 합법적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합법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래서 룻의 아름다운 그 가정의 땅을 사고 룻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증인될 때 신발을 벗어서 이제 증거를 삼을 때 이렇게 합법적인 보아스가 룻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땅과 함께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11절과 12절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아름답게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라헬과 레아 두 사람에게 같이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내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그렇죠?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 룻이 아기가 없는데 이 아기를 낳아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배경적인 설명들,
저 배경과 문화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룻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한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아스는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룻을 눈여겨봤음에도 그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합법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의 첫 월요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